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모스가 베델이 무너질 것이라고, 또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의 그런 거짓된 제사, 또 종교적으로만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또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모스를 이제 대역죄인으로 모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아모스는 그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아들이나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것은 이제 조직으로 주어진 어떤 사명, 조직으로 주어진 제사장의 개념 반면에 오늘 이렇게 아모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선지자의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조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직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고 자기 자리 보존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적 이익에 따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득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멈춰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기득권적 사고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직제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적인 사고, 자기 자리 보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록 왕권의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초기 정부부터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창기도회가 있으면 교회 총회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기도회하고 같이 참여하고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참여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잘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그리고 복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슬퍼런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을 보면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 성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아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기득권적인 사고에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죽하면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바리새화 되었다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삼자적 관점에서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적인 사고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우리의 자리 보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떤 조직 보호, 이런 것들을 목사들도 못 떠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목사들의 문제도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우리나라의 정치나 또는 사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운동하면서 어느 클럽에 가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그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누르는 게 뭐냐, 여태까지 해왔다, 또는 이전 누가 뭐 그랬다, 원래부터 우리는 이렇다,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결국은 사회 변화를 거부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옳고 그름을 보는 그런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어진 직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제 밖에 있던 뽕나무와 양을 키우는 그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직제 안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로 그 메시지거든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이들 또는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기득권적 사고에 있어서 성도들을 오직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기준이 그들이 종교활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어지며 그 말씀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또 자기의 삶의 사고를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당신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는 드리지만 삶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우선인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인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항상 성도들이 눈에 걸리거든요. 또 여러 소리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위를 조절해 버립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 중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메시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냥 그때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비판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오늘에 주시는 메시지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온전하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같은 직제 또 교회라고 하는 기득권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즉 너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너희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직은 어떤 직이냐?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해설이다 또는 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는 어떤 직이 있냐면 선지자적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에서 배울 때 그렇습니다. 선지자적 역할과 대제사장적 역할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들, 변호자의 역할들 여러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선지자적 역할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를 가르쳐서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밖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선지자직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모습도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아마시아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직제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종종 글들을 읽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말 돌들의 외침이 정말 가슴을 미어지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평신도 중에서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느냐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우리가 전하고 사는데 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은퇴할 때 서로 더 챙겨가려고 싸우고 이게 한국교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면서 또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나 간다고 하면서 안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장사하는 거죠.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짐이고 어찌 보면 세상의 돌들의 외침의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각자가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한국교회가 살고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득권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들을 들어 소리를 치고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고백했다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셨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그랬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주님의 선지자직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무섭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가 기득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또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정 깨어있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교인들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